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과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다음 세대의 귀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통하여 부활의 주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더욱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사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 과거의 일상만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한 이 특별한 시간이 나에게 허락한 또 다른 소중한 일상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9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 우리는 이 찬송가가 떠오르지요.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 이 마지막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가사가 있죠.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인데요. 저는 유년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린이 찬송 중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연세 있으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본인의 장례식 때에 예수께로 가면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요. 늘 어린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례식 찬송으로 불러달라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곡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1절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찬송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천국이 어린이들의 것이니라,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즉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수함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이들은 순수하지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예찬이라는 수필에서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달게 자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린이에 대한 예찬하는 글을 가득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자니까 그런 칭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지만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나 또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잘 때가 가장 이쁘죠.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들이니까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마냥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욕심이 있고 또 머리 굴려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요, 같이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어린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고민을 하더니 거실 컴퓨터 누가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컴퓨터 가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싸우던 부부가 웃음이 팍 터져 나왔다는데요, 원래 모든 싸움은 웃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해했다는 해피엔딩 사연입니다. 자, 아이들도 다 머리를 굴리고 아주 영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잘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이지만 깨서는 울고 떼쓰고,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쳐야 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 중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약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같이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능력 없음, 무능함입니다. 말할 줄도 출입할 줄도 모르는 무능함. 그러면 여러분, 능력 없으면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누가 했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였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죠. 하나님, 전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천국은요, 순수해 보이고 귀여우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자신의 말과 힘으로는 천국의 입구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장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파산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기에 주님께 나아와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생기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와 아니요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순종하고, 유혹이 올 때에는 아니요 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의 계획과 계산들이 맞물려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킨 모범스러운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 계산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람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답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함을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의 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에는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최고 군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백전노장이었던 그는 그러나 심한 나병에 걸리죠. 근데 마침 그 집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나아만 아내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혹시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그 아이의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님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당대 최강대국의 군사령관으로 자존심이 대단한 그였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말만 듣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졌습니까? 병 때문이었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나병이 그를 겸손하게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아만 일행이 그 먼 길을 여행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엘리사는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지요. 이때 나아만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아직도 진정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반절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손을 환부의 위에다가 그냥 흔들어서 나병을 멋있게 고칠까 했는데 이렇게 답을 이미 다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니까 자신의 생각과 안 맞은 것이죠. 그래서 노발대발하며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충고를 합니다. 장군님, 만약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나아만 장군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사마리아 산지에서 동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7번 그대로 목욕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나았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시면요, 중반절에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나이 많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나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물론 중간에
자기 생각과 혈기가 훅 하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순전히 순종할 때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병이 나은 차원이 아닙니다. 나만은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흙을 이 나귀 한 두세 마리에 실을 정도로 많이 가져가서 이 아람 수리아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나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성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나만에게 있어서 그 나병은 단지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그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는 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주일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생각에는 이게 진짜 나병인데요, 나병.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는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무능하고 연약하여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주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영적인 나병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계산과 생각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다름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나병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눈물과 땀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겸손하게 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계속 집에만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5월의 암송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아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5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피택자 훈련, 요한복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선물 나눔을 진행합니다. 영화부는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오늘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아벳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김희동 장다영 집사님의 딸 다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의 참된 나눔 사역과 섬김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